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사도 바울 일행은 강가 기도처로 가다가 우연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여인은 점치는 일을 통해서 그 주인들에게 매우 큰 재정적인 수익을 안겨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은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막 떠들어댑니다. 얼핏 보면 좋은 내용 같지만 사실 이 내용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도 없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비호감을 주는 방해 행위였습니다. 이 악한 세력의 영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인데 흔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방해가 계속되던 어느 날 너무나 괴로웠던 사도 바울은 작심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큰 소리로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선포와 함께 즉시로 그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이 악한 원수 사탄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큰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깨닫고 분노했고 급기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재판관 앞에서 그들을 고발하는데요. 그 내용이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고발을 하는데 대략 1년 전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발자들은 교묘하게 반유대적인 감정을 자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는 고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 성의 평화를 깬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팍스 로마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소위 로마의 평화라는 구호인데 로마 제국이 가장 강조하는 기치가 바로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바로 이 유대인, 이방인들이 깨려고 한다, 깨고 있다, 훼손한다 라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로마인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법을 중요하게 여기죠. 로마 하면 법이죠. 그런데 로마인들에게 로마법상 금지되어 있어서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불법적인 가르침을 전한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발하니까 이 세 가지 고발 내용을 통해서 거기 있던 군중들과 또 재판관은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도시 치안을 담당하는 상관들은 이런 일방적인 그들의 고발 내용을 듣고 흥분한 나머지 정식적인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태형을 선언합니다. 2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마치 예수님께서 거짓 증인들의 고발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또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도 비슷한 고난을 당합니다. 아마 이들은 딱 죽지 않을 만큼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감옥은 밖으로 문들이 하나도 없는 땅을 깊이 파서 만든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 잠시 갇히셨는데 그 가야바의 집에도 감옥이 있었는데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이렇게 땅굴을 파듯이 땅속을 파고 감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앞면만 철조망으로 덮여 있고 속으로 들어가면 말 그대로 어두컴컴한 지하, 땅속 땅굴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그 발을 착고에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두 발을 벌릴 수 있을 만큼 벌리게 하고 이 두 발을 형틀로 고정한 겁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매서 이 쫙 벌린 다리를 오므릴 수 없도록,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벽에 세워놓고 쇠사슬로 몸을 또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여러 번 읽으면서 마치 무덤 속에 갇힌 예수님이 겹쳐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성난 군중들과 사단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죽을 만큼 매도 맞았고 땅속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고 그것도 모자라서 꼼짝달싹 못하게 착고에 몸을 채워든 이 모습, 마치 너희들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들은 철저히 무기력해,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전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한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마치 아무것도 전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부르셨는데 지금 꽁꽁 묶여있고 지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모습만 보면 아무것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이 상황. 그런데 잠시 후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장미 향수가 있는데요. 그 향수는 저 발칸 산맥에 있는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그래서 향수 생산업체에서 그 장미를 채취하는 시간은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그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미가 가장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시간이 바로 그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밤중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견디기 고통스러운 가장 추운 그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품어져 나온다는 것, 어떻게 보면 역설인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놀라운 역설적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여기서 한밤중은 자정을 의미합니다. 아마 거의 모든 죄수들이 잠든 시간에 지하 깊은 감옥에서 조용하고 은은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죄수들은 하나둘 잠에서 깨어서 고요히, 그러나 매우 또렷하게 분명하게 들리는 그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감옥과 찬송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찬송한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그런데 감옥 속에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조합의 주인공은 바로 조금 전에 매를 맞고 그 몸이 착고에 채워져 있는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찬송하며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 속에 찬송이 있었고 찬송 속에 기도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간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무사히 이곳에서 살아나가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기도할 겁니다. 건져달라,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런 기도가 상식적인데 이들은 그런 간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냥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저는 이들의 기도와 찬양은 한마디로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들은 지하 깊은 감옥 안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상황과 고통을 뛰어넘는 영적인 기쁨이 그들의 심령 속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주체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모든 사람들이 잠든 그 한밤중에 아름다운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저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무려 14년 동안이나 루마니아 지하 감옥에 갇혀서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14년 동안. 햇빛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어요. 풀 한 포기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지하 깊은 감옥에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책 한 권도 없었답니다. 굶주림, 추위, 매질, 모욕, 수면 부족 등으로 그렇게 14년 동안을 시달렸는데 어느 날 밤에 거의 벗은 몸으로 그 추위를 견디다 못해서 오들오들 몸을 떨면서 그 추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오르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기쁨 때문에 이 목사님께서 찬송을 막 부르다가 급기야는 그 독방에서 덩실덩실 혼자서 춤을 추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모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옥 문이 열릴 때, 문제가 해결될 때 기뻐서 춤을 추고 찬양합니다. 그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감옥 문이 열리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드린 예배의 이유가 영적인 기쁨이었고, 그 영적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깊은 지하 감옥, 그 고통의 현장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구나.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뻐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예배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충만한 기쁨,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선물들이 있어요. 믿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만으로 그래서 충분합니다. 단언컨대 문제는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임재하실 수 있고 또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부재예요.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불평이 계속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망과 염려가 계속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환경의 영향도 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다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 계속 사셨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어요. 문제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정말로 충만한 그분의 임재가 내가 있는 바로 그 고통의 현장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이 문제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성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2004년도에 약 28만 명의 사망자를 낸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 세계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는데 저 바다 깊은 곳에서 일어난 강도 9.3 엄청난 지진이죠. 그 지진으로 인해서 평화롭던 그 동남아시아 주변 여러 나라가 삽시간에 쓰나미로 인해서 물에 잠기는, 그래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 트리키의 시리아 지역에 강도 7이 넘는 지진이 2번이나 연거푸 발생했는데 지금 사망자가 수십만 명일 겁니다.
평화로운 대낮에 바다에서 밀려오는 그 쓰나미로 인해서 그 주변 나라들이 삽시간에 엄청난 피해를 당했어요.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그 쓰나미가 일어났던 시간에 바다 밑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났답니다. 오히려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다이버들일수록 생존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에게는 일반적인 상식이랍니다.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더 안전하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 중에는 쓰나미가 일어난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바닷속에서 걸어놓은 다이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원리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잠길 때 찾아오는 안전은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가 변하고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져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 영혼은 늘 안전합니다. 큰 파도가 뛰놀고 거친 물살이 인생의 우리 쪽배 위에 막 들어와 내 삶을 막 흔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게 되면 놀랍게도 그 모든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심령 속에 회복이 되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이 내 속에서 풀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수록 파도가 더 거세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저는 창세기 28장 야곱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의 뒤통수를 치고 죽을까 봐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는 가운데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는 불안했고 두려웠고 삶 자체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찾아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야곱은 삶의 의지를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위로를 받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단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여기 계신 그분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하나님이 여기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심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고 바로 이 자리가 이 고통스러운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이런 놀라운 감동 속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고난의 자리에서도 정말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인식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되는 것이고 감옥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고 땅속의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착고의 몸을 채웠던 그 빌립보 지역 사람들의 만행을 보면 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꼼짝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땅을 흔드시어 옥토를 움직이시고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그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시고 또 그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다 풀어주시고 놀랍게도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마치 무덤 속에 갇힌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닫혀있는 무덤을 봐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활짝 열어 젖히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역전 현상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사탄의 공격이나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오해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기독교를 핍박하고 매스컴의 기독교를 공격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상황은 없어요. 단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당신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밀리지 않으시고 지지 않으십니다. 매 순간 내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바로 이렇게 크신 하나님,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어주시는, 풀어주시는,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일까요?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쌓이지 않는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보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정말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임재의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충만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축복해 주옵소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무리 막아도 막힐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